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 함께 말씀을 봅니다. 32절부터 44절까지요. 29절부터 29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재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이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던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5편이 들어있습니다. 5번째 마지막 설교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받기 전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날 이 세상의 징조들을 자세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벗어난 요한계시록 해석은 그거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종말론 설교에서 다니엘의 말씀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의 상황도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다니엘과 마태복음 24장 25장과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함께 연결해서 하나의 책으로 보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계시록도 열리고 예수님의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론 설교는 AD 29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직접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받기 한 3일 전에 직접 하신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째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계셨다가 40일 때 승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하늘보좌 가신 예수님이 한 70년쯤 지났을 때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이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 직제자인데 예수님 당시 예수님 생전에 계실 때는 10대라고 봅니다. 10대 소년이었는데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는 AD 90년 이후인데 그때 사도 요한 나이가 85세쯤 채 85세쯤 된 겁니다. 그리고 백발노인, 이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40세가 채 안 되는데 근데 약 85세 이상 살았으니까 굉장히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나타날 구원의 완성과 심판의 완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자세히 설명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5장이 항상 기준이 돼야 됩니다. 기준이 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계시록의 전체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지 형식의 문학적으로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 어떤 꿈과 환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숨겨놓은 그런 말씀인데 신약성경만 요한계시록의 문학적으로 형식이 묵시문학일 뿐이지 구약성경에서는 익숙한 문학 형식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그런 모든 선지서는 대부분 환상과 꿈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가 환상입니다. 또는 계시 이렇게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비전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하존,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 스가랴, 다니엘,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전하시고 또는 숨겨놓으십니다. 이런 거를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많이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저절로 이게 읽혀집니다. 근데 구약 선지서를 읽지 않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굉장히 문학적으로 낯설고 요즘 우리가 쓰는 문학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낯설고요. 그런데 구약성경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의 말씀을 한 100번 정도 읽고 100번 정도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요한계시록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쫙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한 권만 갖고서 이거를 꿈과 환상을 설명하려고 시대에 이렇게 짜맞추려고 계시록 강의하는 분은 거의 엉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성경을 모르는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하나 갖고만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와 세계사 전체에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마태복음 24장 25장 특히 다니엘을 같이 연결해서 요한계시록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를 같이 읽을 때 요한계시록이 가장 정확하게 보이고 열립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예를 들어 두 증인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두 증인 될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설명을 안 해놓으셨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 것들요. 그런 거 빼고서는 나머지 이제 비유 같은 거는 우리가 대부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14만 4천은 당연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계시록 7장과 14장엔 14만 4천이 나옵니다. 누가 14만 4천에 들어갑니까? 첫째는 주의 종들요. 월에 이마에 인침받은 예수님의 합격 도장을 받은 주의 종들. 목사님들하고 다 예수님께 합격받은 사람들 받은 건 아닙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합격 도장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목사님들하고 믿음이 다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를 뿐입니다. 목사님도 두 종류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불러서 목사로 보낸 종이 있고 또는 마귀가 보낸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참 순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참 너무 순진합니다. 목사를 다 하나님이 보낸 목사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순진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겁니다. 요즘에는 진짜 같은 가짜가 훨씬 많습니다. 요즘에는 유명한 목사님들은 특히 영적으로 검증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도 검증하고 영적으로 검증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검증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전문가가 검증해서 이 목사님은 진짜다, 가짜다. 이거를 객관적으로,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 속이는 목사님들 무지 많습니다. 실제로는 잡하고, 실제로는 WCC를 참여하고, 실제로는 아주 정말 천주교의 어떤 영성 일기를 가져오고 막 이렇게 하고 WCC를 참여하고 막 이러한 사람들이 겉으로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인기 많은 그러한 사악한 이중적인 거짓된 목사들이 한국교회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사원에서 목사님들을 와 좋다 은혜다 이거는 참 순진한 거고요. 저희 같은 전문가가 이 사람은 겉으로는 복음을 말하지만 실제 예수님의 피가 흐르지 않는 설교가 많고 그리고 그 이면을 영적으로 보면 딱 보이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다 이제 자료를 모아보면 이 사람은 아주 WCC를 함께했던 아주 사악한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런 자료가 이미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하셔야 됩니다. 주의 종들을 검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요. 감람산에서 약 500, 제자들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다 봅니다. 예수님이 구름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제자들이 계속 봅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그렇게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님이 먼저 마태복음 마지막 종말론 설교에서 예수님 31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30절에 보니까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이 오실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29절에요. 어떻게 보여요? 큰 환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환란이요. 예수님 분명히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요. 근데 환란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세대주의 전천설은 틀립니다. 조은계 목사님이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환란 전에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참 이게 말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분명히 예수님이 29절에 환난 후에 예수님이 먼저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늘에서 징조가 먼저 있는다고 합니다. 어떤 징조가요? 하늘에서 해가 달이 어두워집니다. 빛을 내지 못합니다. 아마 제한적인 태양이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과학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엄청난 추위가 온다고 봅니다. 추위와 뜨거운 더위가 동시에 화성처럼 이렇게 이 지구에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또 어떠한 하늘의 징조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유성들이 막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름은 500m짜리 500m 1km 반대 500m짜리 유성이 지구에 떨어지면 거의 수소폭탄급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 잘 나오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아주 짧게 소개됩니다. 7장과 14장 그리고 요 부분만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12장 요 정도만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받은 백성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전부 다 이 땅에 7 두루마기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져서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는 성도들 또 먼저 죽었던 성도들 부활되고 들림 받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부활의 몸으로 신령을 변화돼서 들림 받고 그런 다음에 이 땅에는 7 대접의 심판이 쏟아서 다 인류가 멸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이걸 참 모릅니다. 7 두루마기 심판 때는 지구상 인구 중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으로 죽이십니다. 나팔 심판 때에는 그 남아있는 가운데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처음 인구에서 50%가 절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심판으로 죽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나팔 불 때 우리가 들림 받을 때 이 땅에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이 쏟아지면서 절반의 남은 인구들 가운데 들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상징이다. 이건 자유주의 시작한 무천설입니다. 장로계는 무천설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계시록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역사적 전천연설입니다. 제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또 신학 공부를 수십 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분들과 주장하는 사람들 데이터를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무천설을 가르치는 분들은 거의 성령의 불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성령의 불 있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대주의 전천설이나 역사 전천설인데 세대 전천설은 대부분 신학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치우친 걸 제가 봤습니다.
성경적인 기초가 탄탄하거나 신학적으로 탄탄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불을 받은 대부분의 교회 종들과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역사적 전천서를 믿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 예. 역사적 전천서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은 역사적 전천서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환난 후에 하늘의 징조가 먼저 일어나고 그게 24절, 29절, 30절 내용입니다. 그죠? 예. 자 보세요. 무섭습니다. 29절 다시 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통곡합니다. 모든 예수님 거짓되게 믿는 사람, 배교하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다 통곡합니다. 왜 통곡할까요? 죽음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통곡하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가장 안타까워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이 가장 안타까워요. 예. 무천설을 믿거나 또는 다른 계시록을 믿어서 좀 영적으로 태만하고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영혼들요. 미련한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믿음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성령의 불이 있는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이러한 분명히 등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믿는데 어떤 성도는 구원의 상징을 의미하는 성령의 불을 갖고 있는 구원받은 믿음이 있고 5명은 믿음은 있었는데 나중에 기름이 떨어져서 성령의 기름이 없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지식적인 믿음, 신학적인 믿음, 교리적인 믿음, 배교한 믿음, 세상적인 믿음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버림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런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땅에서 통곡합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데 예수님은 큰 능력과 큰 영광을 오십니다. 그 능력은 뭐예요? 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천사장들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네, 무슨 뜻이에요? 무슨 소리를 외칠 것 같아요? 구원할 백성들은 이제 들림 받고 믿음이 없는 사람 또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하면서 큰 소리가 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화산과 지진이 폭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말씀이 28절에 무서운 말씀입니다. 28절에서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시체가 쌓여서 그 시체 위에 무엇이 빙빙 돈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빙빙 돈다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 이방인들은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유대인들은 이게 실감 납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게 실감 날까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AD 29년에 예수님 설교하고 있고 약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이때 로마 티투 장군이 어떻게 말했다고 합니까? 전세를 하면 유대인들이 성벽에 돌과 돌쇠 황금을 숨겨놨다. 그렇게 말하고 그 황금을 찾는 자가 가져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 일부만 무너뜨리고 그냥 왕궁을 불태우면 그만인데 지금 예루살렘 보면 통곡의 벽 외에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황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로마의 티투 장군이요. 그래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황금 찾기 위해서 성벽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 겁니다.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그 예수님이 24장 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24장 2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통곡의 벽은 로마의 티투 장군이 일부러 남겨놓습니다. 왜요? 로마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다는 역사적 사실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말씀할 때 유대인들,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마음이 철렁했을 겁니다. 왜요? 이들은 이미 580년 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기억이 있거든요. 이미 한 600년 전에, 620년 전에 BC 580년도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성전 무너지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너희들이 또 곧 하나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또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리라 예언하니까 예수님의 예언을 이들은 무시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가슴이 덜컹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예언이 정말 사실로 일어났어요. AD 70년에 BC 586년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것이 또 한 번, 두 번째 AD 70년에 또 한 번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때 나타날 그러한 징조들을 두 가지 사건을 같이 겹쳐서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이미 2000년 전 AD 10년에 예수님의 예언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스라엘이 천하에 흩어졌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2000년 동안 나라 없었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6.1 전쟁으로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회복한 거 1963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68년도에요. 6.1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한 거 다시요. 이스라엘로. 자,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징조 가운데 이제 3절에서 지금 28절까지 내용이 보면은 제가 그동안에 7번 차례 설명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우선 급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주님이 재림한 가장 큰 징조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온 세상 열방에 다 전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징조는 뭐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인이 회복하는 건데 로마서 11장이 한 마지막 때 신비한 비밀인데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 회복이 100몇십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됐다고 봅니다. 이게 거의 다 끝나갑니다. 지금 마지막 저 러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이제 겨우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돌아온 유대인들, 특히 러시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영접합니다. 요새요. 이들이 마지막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미 정통파 유대인은 다 끝났고요. 다 끝났고 이제 러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막 알리아 운동으로 이스라엘 오거든요. 그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하고 히브리어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통해서 당신은 우리 후손 맞다 이렇게 합격이 되면 이스라엘 올 수가 있어요. 지금도요.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러시아에 많이 이사 오는데 와서 그들 가운데 특히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요즘 예수님을 잘 영접합니다. 메시아로요. 이들이 마지막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또 셋째 어떠한 징조가 있어요? 불법을 성행할 때 예수님 오신다고 했습니다. 동성애 같은 불법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합법적으로 법으로 정해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라든가 뭐 짐승과 수간 이런 모든 것이 동성애를 허가하면 끔찍한 성적인 범죄, 성적으로 문란한 것들이 다 같이 옵니다. 짐승과 결혼하는 것도 같이 옵니다. 다 옵니다. 뭐 끔찍합니다. 트랜스젠더에 의해서 성을 사람이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클라우드 슈바벨은 제4차선 혁명이라는 책, 이 책이 이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이 유토피아라는 그레이트 리셋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꿈꾸는 세계가 제4차선 혁명이라는 책에 잘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SF 공상 영화를 봤던 것이 이제 현실로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저 같은 목사는
지금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 오시를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구나라고 급박하게 보입니다. 왜요? 성도들 믿음이 지금 믿음이 제가 20년 전에 성도를 만났던 성도를 지금 보면은 거의 믿음이 비슷합니다. 10년 전에 만났던 성도를 보면은 믿음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하고 약간만의 성숙이 있지 죽으면 죽으려는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환난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난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옥에 넘기고 때리고 죽이고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환난에 넘겨줍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대가를 지불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은 예수님 믿으면 요독 수용소에 가거나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시진핑에서 감옥 갇혀서 구타당하고 고문당하고 순교당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 지도자는 난립니다. 세계가 지금 크리스천 국가들이 침묵하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의 그 순교와 고난은 끔찍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요. 인도네시아 자바섬 같은데 이슬람권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의 이 박해는 순교는 끔찍합니다. 물론 이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모든 곳에 예수님 복음이 이미 다 전해졌습니다. 다 전해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불법이 성행해서 죄악이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크레 좀 해봅시다.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비례로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인구 비례로요. 땅 면적 인구 비례하면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OECD 국가 다시 말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낙태죄가 최고 1위입니다. 인구 비례로요. 그리고 이혼율이 세계 최고고요. 자살률이 세계 최고고요. 출산율이 세계 최저입니다. 예. 사기 소송 사건이 법정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이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부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나라는 이렇게 낙태죄, 이혼죄, 사기 소송 사건, 자녀를 버리는 부모님, 어머니들이 가출한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 세계 탑입니다. 대한민국이요. 근데 이런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나라에 부흥이 온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설교자들은 에레메 당시 하냐냐 같은 목사들입니다. 거짓된 목사들입니다. 정말 가슴을 찢으며 두 눈에 펑펑 눈물을 흘리며 죄를 끊고 회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흥이 일어나기 불가능합니다. 근데 유튜브 설교 보십시오. 극동방송 시티에서 설교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제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세계 최고인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 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경각심 이것을 말하는 목회자가 찾기가 너무 드뭅니다. 지금 성도들 치유를 위해서 위로를 위해서 공감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설교는 너무 약합니다. 자, 예수는 오시기 전에 마귀 사탄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공격할까요? 세상에 우리를 환난에 넘겨준 주체는 이 죄의 세력 마귀 사탄입니다. 24장 9절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너희를 환난 넘겨주는 세상에 너희를 환난 넘겨주는 이 배후 세력이 누구라고요? 죄의 세력이요. 파워 오브 신요. 누굽니까? 뱀, 용, 마귀, 사탄, 귀신들입니다. 그 부하된 귀신들이죠. 이들이 어떻게 우리를 환난에 넘겨줄까요? 세상의 법,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언론, 문화, 예술, 교육 이 모든 영역을 사탄이 이미 다 장악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넘겨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을 잘 우리에게 기록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6장에 보면은 10절, 11, 12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 편지를 격려하면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마귀가 주저앉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사단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정치, 경제, 언론, 국방, 문화, 예술, 교육 모든 것을 사단이 장악하고 마치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릴 왕처럼 모든 사람을, 세계 모든 국가와 세계 모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식량, 에너지, 문화, 이 모든 거, AI, 이 모든 거, 뭐 백신, 뭐 어떤 뭐 코로나, 이 모든 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예. 여러분 일루미나티 세력 다 알잖아요. 이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이미 다 드러내고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저희가 대학 때만 해도 그들은 비밀리에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개적으로 그들이 활동합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들은 세계의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의 에너지와 식량을, 문화를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곧 오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셔서 이 세상에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실 텐데, 그때까지 마귀 사탄이 주저넘게 왕노릇하면서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흉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둠의 때가 끝나갑니다. 깊은 흑암의 때 끝나가고 예수님의 빛의 시대가 곧 옵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을지라도, 어둠이 온 세상을 덮을지라도 빛은 모든 어둠을 다 사라지게 합니다. 이 죄의 세력 마귀 사탄이 온 세상의 정치, 경제, 언론, 국방, 문화, 세계 에너지, 문화, 세계 문화, 세계 모든 경제, 금융, 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자기들이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다못해 교회까지 협박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까지 이들은 우리에게 앞으로 마지막 때 융유표를 우리에게 강제로 법으로 제정해서 주려고 할 겁니다. 우리를 처음엔 융유표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법을 정해서 어떤 표를 받게 해서 이 표가 있어야지 우리가 마트도 이용하고 은행도 이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장생활 할 수 있고, 모든 사회적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이 모든 우리의 것을, 우리의 모든 신원과 신분과 건강과 재정과 이 모든 것을 쉽게 편리하게 한다는, 또 안보요. 국민들 치안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그러한 SF에 나타난 그러한 일들이 이제 곧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리라 예상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활려 넘겨주는데 이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 사탄이 누구를 붙들고, 마귀 사탄이 누구를 장악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박해를 해올까요? 말씀에 나옵니다. 12절, 6장 12절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자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 통치자들과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 또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겁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현재 마귀 사탄은 주저넘게 왕노릇합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언론, 국방, 문화, 예술, 식량, 에너지, 금융을 다 장악하고 이들은 왕노릇합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미 장악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세계 모든 정부가 거의 대부분 좌파 정부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통치자가 되고 권세자가 돼서, 독재자가 돼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계를 어떤 젠더 세계, 유니섹스 세대, 동성애 세대, 어떤 성적으로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가정도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리고 이 앞으로 그 제4차 성형혁명 보면은 마치 아이를 이제 앞으로 임신을 하는 것도 건강한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아이를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자은행을 통해서 DNA를 아주 유능한 DNA를 갖고 정자은행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한국에는 사유리 같은 그 방송이처럼 그렇게 임신하는 시대가 곧 오리라고 미래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유리라는 방송인을 보면은 무섭습니다. 놀랍습니다. 뭐가 무서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행함이 무섭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자은행에서 자녀를 임신해서 낳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마귀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마귀의 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용해서 세상의 정치, 경제, 언론뿐만 문화, 에너지, 식량, 금융 이 모든 걸 이용해서 특히 전염병, 백신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를 육류표를 주고 우리를 배교하라고 박해하고 협박할 텐데 이 환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을 수 있어요?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전입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만나야 되고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 성령의 세를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전신갑주가 그냥 낭만적인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신갑주 입으세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전신갑주 입으려면 내 자아가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깨어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에베소서 그래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받으라 이렇게 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입술로 주여져 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정하고 더러운 세상적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끊어 버리라 이겁니다. 다 끊어 버리라 이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거듭난 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신학적으로 거듭난 거고 교리적으로 거듭난 것뿐입니다. 거듭난 거는 본어게인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는데 육체는 어머니부터 태어나지만 영혼은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 태어나는 걸 주신 겁니다. 육체로 태어난 것과 영혼이 태어나는 걸 이런 구조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영혼이 태어나려면 반드시 회개라는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여전히 자기의 주체가 되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은 대부분 종교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약간만 있습니다. 종교적인 변화만 약간 있습니다. 종교적인 언어만 씁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마음을 찢으며 눈물을 막 흘리면서 통곡하는 이러한 회개의 문을 반드시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만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목사들이 칼빈의 구원론, 웨슬리 구원은 차라리 더 나아요. 훨씬 나아요. 칼빈 구원론보다. 물론 칼빈 구원론도 기독교 강의를 보면 굉장히 훌륭한데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잘 못 읽어냅니다. 목사님들이요. 하이퍼 칼빈이즘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로 오해해서 가르칩니다. 사형내에 있는 그러한 칼빈의 튤립 같은 그러한 칼빈의 신학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후에 목사님들이 칼빈이즘으로 칼빈 신학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외치고자 한 내용과 많이 갭이 있습니다. 칼빈의 구원론과 웨슬리 구원을 깊게 공부하면 정말 깊게 공부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약간만 다르지 거의 같습니다. 이쪽 동면은 칼빈의 구원론, 이쪽 동면은 웨슬리 구원론입니다. 자, 좋다 이거예요. 그 칼빈의 구원론이 웨슬리 구원론이 그걸 가지고 각자가 예수님을 그 구원의 서정 가지고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를 깨닫고 막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를 경험하고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시간이 보통 5분 10분 내에 보통 이루어집니다. 5분 10분 내에 그 성령의 부으심으로 회개 눈물을 흘리며 거듭나는 그 탄생이 그 위대한 거듭남의 순간이 5분 10분 사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경험되기 전 단계가 굉장히 깁니다. 전 단계가. 그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만나서는 그 사람의 근본이 존재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자기가 주인했던 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럼 길가밭 같은 사람이 돌다밭 같은 사람이 가시밭 같은 사람이 옥토밭으로 완전히 근본이 바뀝니다. 예수님은 옥토밭만 천국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 밭의 비유는 구원론입니다. 천국 가는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적인 이 죄악된 옛사람을 그냥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그냥 벗어버리면 됩니다. 그냥 끊어버리면 됩니다. 어렵다는 거 쉽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다는 겁니다. 또 생각보다 어려운 거나 쉬운 것도 아닙니다. 생각만큼 어렵도 쉽다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더러운 옷을 내가 벗어버리고 세탁기 확 집어넣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오늘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뭐하라고요? 벗어버리라.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그럼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이 더러운 옷, 세상 옷,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야, 이게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마음으로 영혼을 여기서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님의 세마포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입으라 이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나의 믿음의 의지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께 향한 기도와 나의 결단이란 믿음의 의지가 예정론 속에 같이 갑니다. 그 예정론은 운명론적인 것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것이 잘못하면은 행위 구원론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창조적 구원 예정론처럼 하나님을 우리를 예정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내 믿음이 반응할 때 하나님이 나의 예정하심 속에 나를 인도하는 거지. 우리가 에서처럼 하나님이 장자로 예정하셨는데 그가 그렇게 장자로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장자에 대해서 관심 없을 때는 차자인 야곱이 하나님께 택함 받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그 의미를 한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 내 마음에서 내 삶 전체에서 이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천국이 임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가 죽어서 장례배드로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천국 못 갑니다.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록했어요? 옛사람, 세상을 따라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세상의 더러운 것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세상 교육을 따라가는, 세상 경제를 따라가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버리고, 확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흰세마포를 의와 평강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하나님 이 성령에 주시는 이 예수님의 흰세마포를 다시 입는 겁니다. 누가 입어요? 본인이 입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 옷을 준비해 줄 뿐이지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근데 입고 보니까 내가 입은 거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입었는데 내가 입은 게 아닌 거예요. 이게요. 예. 내가 입었지만 누가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이게 행위 구원이 돼요. 그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근데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네 죄의 옷은 네가 벗어라 이거예요. 네가. 여기 우리의 믿음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로봇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정이라는 독립적인 인격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옷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보내셔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써주시고 로마서 8장 16절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건 누가 시작해야 돼요? 본인이요. 누가 옷을 벗어야 돼요? 본인이요. 가만히 있으면 마음으로만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나쁜 습관을 끊어버려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습관을 끊어버려야 돼요. 성경 읽지 않는 습관을 끊어버려야 돼요. 남을 험담하는 습관을 끊어버려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 관심 갖는 거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읽을까?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그런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어야만이 거듭난 자요 예수님의 흰색 옷을 입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마지막 때로 지금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처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인생에 수많은 전쟁을 해야 돼요. 씨름을 해야 돼요. 어떤 전쟁을 해야 돼요? 사람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하늘에 있는 마귀의 영들이요. 예.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히 실제 않은 마귀 사탄, 이들의 악한 영들, 하늘 보좌에서 타락해서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구대타를 일으켰다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 땅에 쫓겨난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12장 8절에 나오잖아요. 그 타락한 천사장들이 사탄, 마귀, 옛뱀, 용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만 분명히 역적인 인격체예요. 죄의 세력이에요. 그들은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먹게 했고 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 타락함으로 죄의 세력이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극악한 악한 짓을 합니다. 극악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미혹시킵니다. 특히 거짓된 선지자를 많이 보냅니다. 거짓된 종교 지도자, 거짓된 목사를 많이 보냅니다. 예수님이 4번이나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큰 능력을 행한다고 합니다. 마치 성령님이 주신 능력처럼 은사처럼 그들이 병을 고치고 예언하고 은밀한 일을 말하고 막 마치 성령님이 주신 것처럼 은사를 크게 행하고 병을 고치면서 그들이 사람을 미혹합니다. 정명석 2자로 이런 이단들이 왜 사람이 많이 몰렸다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예? 은밀한 일을 아는 이런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거기에 막 몰려서 정말 성령님이 주신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같은 가짜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는 두 종류입니다. 예수님이 보낸 진짜 목사님들이 있고 그리고 마귀가 보낸 가짜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언론 플레이하는 유튜브에서 쇼트나 유튜브에서 방송으로 언론 플레이하는 목사는 무조건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 받고 뭐 해도요 가짜입니다. 왜요? 진짜 성령님 함께하는 목사님들은 언론 플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못하게 하십니다. SNS를 통해서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언론 플레이 절대 성령님이 못하게 하십니다. 왜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잠잠히 있어라. 내가 일할 때까지 잠잠히 있어라. 그렇게 응답받습니다. 진짜 목사님들은 그렇게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온 세계 다 퍼날리고 싶어도 가만히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님이 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있는 설교 목사님들이 언론 플레이가 능한 사람은 제가 확신하건대 목사의 양심 갖고 확신하건대 가짜입니다. 언론 플레이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자가 의사의 치료 세계를 알기가 불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죄송하지만 성도들이 목사님들의 이 영적 세계를 신학적 세계를 흉내낼 수는 있어도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요. 성도들과 목회자, 성직자를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사로 세우기까지 우리는 보통 20년이라는 세월의 연단을 받습니다. 신학훈련을 20년 이상 받습니다. 예?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밤을 새워 산에 가서 밤을 새워 이슬 맞으며 비를 맞으며 눈을 맞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성도 여러분, 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되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대원 나와서 목사 되는 거 이게 아닙니다. 신학대원 나와서 목사 연습한다고 이 정도 차원의 목사가 아니고요.
자아를 깨기 위해서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요. 밤이나 낮이나 산에 올라가서 바다에 가서 들판에서 밤에서 또 아침에 가서 밤늦게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명예, 물질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밤을 세워 할 때 보통 우리가 그때 어떤 은혜가 오냐면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보통 그럽니다. 너는 죄인이다. 보통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군요. 나 같은 죄인이었고 이 사실에 우리가 마음을 찢으면 막 통탄하면 눈물 흘리며 회개합니다. 장기 금식하면 대부분 회개합니다. 막 회개합니다. 회개뿐이 못합니다. 기도할수록 나 같은 죄인이 위선자거나 나 같은 목사가 위선자거나 이 사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어떻게 유튜브나 이런 설교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 때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영적 전쟁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더러운 세상의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선행돼야 됩니다. 모든 세상의 옷을, 세상 사랑하는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성공, 야망, 이런 모든 옷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사는 방식에 내 뜻대로 추구하는 야망, 성공을 향한 야망, 꿈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멈춰서서 다 옷을 벗어버리고 거듭나서 예수님 보혈로 내가 정말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의 신부된 흰 세마포를 입을 때만이 영적 전쟁에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 시작도 못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요.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 같은 목사가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한국교 성도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라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영적 전쟁을 마귀하고 정말 우리가 환난을 넘겨주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가두고 우리가 육류표를 받을 때에는 우리가 모든 직장에서 쫓겨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계시록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는 많은 목사님들도 많은 성도들이 순교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현재 한국교회 믿음을 봐서는 90%가 배교한다고 봅니다. 이 정도 믿음 갖고는 마지막 박해를 이겨내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 듣고서는요 마지막 때 환란을 이겨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의 믿음 갖고는요 마지막 때 환란을 이겨내기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다니엘처럼 사사굴에 들어있다는 결단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처럼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풀불에 들어있다는 결단을 죽으면 죽으라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내 인간의 결단은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불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을 때 계시록 에베소 6장 12-13절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취하라. 왜요? 악한 날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이 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앞에 서기해야 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는 것은 낭만적인 문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서 예수님을 눈물 흘려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옷을 입고 보혈의 옷을 입고 원수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의 불을 받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있는, 내가 돈 한 푼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무도 없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내가 깨어 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승리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승리가 불가능합니다. 싸우기도조차 이미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제 눈에 보이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히 대형교회나 유명한 스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합니다. 철저한 회개와 예수님을 견인기초로 만나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내 안에 예수님을 충만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불을 주신 그 뜨거운 불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그러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이 내게 임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세상의 더러운 구습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빛의 새 옷을 세마포옷을 입고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감사 기쁨이 넘치며 믿음, 소망, 사랑. 그 소망은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소망이죠. 사랑은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죽이는 모든 원수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스데반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마지막 때의 마귀와 영적 싸움을 우리가 승리한 그 싸움을, 이미 승리한 그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진짜로 지금 입어야 됩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와 극동방송 시트에서 설교를 보십시오. 누가 영적으로 금박하게 긴장감을 갖고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라 외치는 설교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주님 오신 날 우리가 들림받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2, 13절 보세요.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이는 악한 날에, 지금까지 악한 날이었지만 이제 마지막 환난 때 진짜 악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 악한 날에 환난 때에 너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고 모든 일을 향하여 승리한 후에 예수님 앞에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이 뜻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8번째 시간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인 이 말씀 갖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예수님 종말론 설교,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 영적 전쟁 한 번 더 말씀을 한 번 나누면서 너무 급하다 이겁니다. 너무 급한데 한국교회, 미국교회가 이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일수록 침묵합니다. 뭘 반증합니까? 거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 전신갑주 입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막 말씀이 강력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깨어 있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성도가 몇 명 됩니까? 대부분 현실의 문제에 붙들려서 신음하고 울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지금 이 정도의 믿음 갖고는 거의 다 배교할 수밖에 없는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드락메사 아벤느고처럼 다니엘처럼 죽음도 두렵지 않은 스데반처럼 죽음도 두렵지 않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것은 내 결단은 안 되고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불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이 넘칩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의 인성을 갖고 있어서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 환난 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슬픔을 먼저 봅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참된 영적인 지도자를, 영적인 목사를 찾아 나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10년 전의 믿음이 대부분 여러분 지금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믿음이 거의 지금 이 믿음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영적 싸움에서 거의 배교합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회개와 정말 예수님 정체를 만나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최고입니다. 그게요. 돈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건강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예. 여러분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로컬 철책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회개와 성령 충만과 거듭남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정말 예수님 오시기를 깨워 준비하자고 그렇게 외치는 교회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가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을, 여러분 영적 문제를 터치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게 있으면 큰일 납니다. 빨리 직분과 관계를 떠나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주의 담임 목사님을 찾아 나셔야 됩니다. 진짜 성령의 불이 있는 담임 목사를 찾아 나십시오. 때가 급하고 급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는 너무 귀합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너무 걱정됩니다. 한국교회가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스데반 그런 집사 같은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니엘 같은 믿음을, 사드락메사 아벤노 같은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예수님 오시 직전에 나타날 마귀 사탄과의 죄의 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하는 이 싸움을 우리가 속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부활의 옷을 입고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성도들이 지금 여전히 세상에 더러운 구습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죄악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라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